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나가는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예를 들자면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만나자. 몇 시 몇 분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있어서는 늦다 빠르다로 판단하는 인간 중심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늦다 빠르다고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 또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한 사람, 이 가족 나사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초조한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재촉에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압박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강요를 해도 전혀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각처럼 보이는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각처럼 보이는 주님의 은혜의 목적,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사건을 배열하시면서 이 사건의 방향을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 베다니에서 예수님에게 급한 전갈이 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 보내는 지금 긴급한 SOS입니다. 보시옵소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면, 이런 상황이면 빨리 오실 거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지금 이 문장 속에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분위기를 볼 때 지금 나사로의 상태는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사경을 헤매는 정말 위급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긴박하고 사경을 다투는 이 긴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 긴박한 소식을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사건의 배열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상황이 너무 급박합니다. 아직 숨이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좀 빨리 와달라고 지금 119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꼭 사오정 같으십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셨어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신 것 같아요. 꼭 느낌이에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체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기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즉시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즉시 달려오셔가지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안수를 하시든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히려 무관심할 정도로 이상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제까지 알았던 그들이 알았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 상황을 대하십니다. 터플로브입니다. 이때는 좀 젠틀하게 좀 부드럽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그래 힘들지 얼마나 불안하겠니 하면서 빨리 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움직이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달려가셨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나사로가 치유받았을 것입니다. 그 병에서 바로 치유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사로를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는 회복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죽음을 뚫고 나오는 부활의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가끔 상충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상충되어진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때로는 시간이 지연된다.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상황. 그렇게 애타고 간절하게 기대하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상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듣고나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하소연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본토와 친척 가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씨가 창대할 거야.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도 젊은 날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75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언약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25년의 시간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단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때 생각과 느낌과 심리적 상태가 어땠을까를 제가 짐작해 보았습니다. 아마 수많은 질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내가 맞게 출발했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걸까? 낯생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고 긴 시간들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좀 더 젊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지 않으셨을까요? 로마서의 4장의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백세나 되어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적 팩트는 이렇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지금 상황적 팩트입니다. 사망 선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그 뒤에 말씀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가 창세기 15장에서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제가 쭉 읽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랬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중간중간 수없이 헷갈립니다. 수없이 요동하고 수없이 흔들립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 안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열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너무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기억이 되지 않지만 그 책의 방향은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관점으로 나를 지금 보고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수없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이러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시간들, 카이로스의 시간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구속사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킹덤 빌더로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가능성이 제로, 완전히 100% 제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판정이 내려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형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언약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뇌하고 씨름하고 질문하고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시간 속에 있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외면하신 것도 아니요,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그 시간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예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3.4 드림교회 이 시간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 배려되어져서 진행되어지는 시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각처럼 보이는 주님의 은혜의 결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부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시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완전히 사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나으리라.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 속에서 나으리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불가능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100% 불가능한. 이미 죽은 지 나흘, 이제는 소생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적 팩트에 대한 진단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며. 아쉬운 거죠.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이 방향을 지금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아야겠네. 왜 그러셨습니까? 왜 서두르지 않으셨습니까? 왜 제가 와달라고 요청할 때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시기만 했어도 나사로가 살았을 겁니다. 그 안타까워.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알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같은 큰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신랑 같은 믿음의 고백 이후에 주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 내가 너희에게 부활을 주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하늘의 보좌가 우리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어두움도, 어떤 위협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둠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영광의 하이라이트는 기적이 아니라 죽음을 뚫고 나오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입니다. 3.4 드림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복의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선십의 킹십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생명을 사는 비결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38절에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 죽음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황적 팩트입니다. 주님, 안 됩니다.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또 사후정 같으신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 오라비가 살았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지금 상황을 넘어서는 언약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있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필터가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출말 산부를 통해서 로마 산부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필터링입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의 시각에, 관점에, 마음에 너무나 많은 왜곡되어진 필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속사의 맥은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15강까지 하고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쭉 공부하고 있으면서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이 정리가 된 개념이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언약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신 팩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거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계산기가 정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합니까? 과학적 증거가 더 정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합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도, 요단이 갈라질 때도,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도,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서, 현대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T.L. 무디. 학력이 뛰어나고 언변이 탁월하고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도 어눌하고 글자의 받침도 막 엉망이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근데 무디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41절에 드디어 돌이 옮겨집니다. 무덤이 열어졌습니다. 주님과 나사로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이 걷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배열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이시라도 먼저 항상 하셨던 것은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입니다. 새벽에 먼저 일어나셔서 원목 선포 기도를 먼저 하시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예수님이 항상 그 기도의 자리에 가셔가지고 3대원자 성찰 기도를 하시고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항시범의 삶을 사셨어요.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님과 계속 주파수를 맞추고 계십니다. 그분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교통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끊임없이 물어보시고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큰 소리로 43절 보시면 나사로야 나오라. 회복이다. 선포할 때는 담대하게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하나님 그때 그래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예수님의 이 선포 앞에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림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시체 썩은 냄새가 아주 그냥 그 앞에 아주 진동을 하는데 갑자기 시체가 벌떡 일어나. 앞에 지금 임종예배 드리고 있는데 죽으신 시체가 수위를 입고 내가 쑥 일어난다고 하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목조목하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과 사람의 몫을 예수님이 구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제 눈에 보여졌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우리의 몫을 하나님은 주님은 또 남겨놓으십니다. 이 생명이 자유롭게 걸어가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를 지금 똘똘 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교회에는 치유 사역이 필요하구나라고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먼저 기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붙잡고 선포하는 그 말씀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회 본질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그 주제에 갇혀 있었던 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부활 생명은 개인 혼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사드린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지각처럼 좀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각처럼 보이는 주님의 은혜 안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시는 본질은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가 그런 구속사의 시간 속에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